샬롬,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지로 표현되었었는데요. 가정에서 한번 가족들과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가지가 뭐였죠? 처녀 총각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사랑이 있었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 반항하는 아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말로만 해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이 1차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3절 보실까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바빌론에게 망하고 끌려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농부와 양떼가 회복되고 25절에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껏 내가 꿈을 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허무하죠.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서 참 잘 잤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잠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는 날이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새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씨는 후손,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과 짐승까지도 그 후손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까지는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을 이제는 세우고 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지켜보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멸망시키는 일을 다 지켜보면서 할 것 하셨는데 이제는 세우는 일도 그렇게 완전히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서 다시 다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볼까요? 아까 본문 다 읽으셨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약속, 언약으로 묻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 이미 맺었던 낡은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옛 언약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옛 언약은 누가 맺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쌍방이 맺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정식으로 그들과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관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이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할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돌판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장소입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게 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순종해야 될 계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7년에 한 번은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1년에 3번은 성회로 모이고 진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혼의 꿈을 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에 한 번도 낭독하지 않았고요. 1년에 3번 성회도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서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고 순종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될 이스라엘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우리 봤었죠? 그들의 죄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죄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람난 신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리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깨뜨린 바람난 신부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고 죄가 우리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갈라서면 사실 더 이상 볼 일 없는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법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들 속에 마음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색에다가 실패할 일이 없도록 바로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있죠? 24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될 수 없는 일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마음을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언약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새겨져 있던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새 언약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용서하셨냐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수시로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아는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뜨죠? 여러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뀔 일이 있어요? 바다에 파도가 뜨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산에 파도가 뜨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도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성이 다시 건축되고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찼던 그 골짜기에 그 평지에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다시 설 것이며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썼습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이루어짐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그 재건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아니겠죠. 이 새 언약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리 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겠냐고요. 우리 조금 아까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그냥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라는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실제 피를 마시는 게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 것,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 마음에 계시게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모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라면 몇 가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변화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죄에 대한 변화와 태도, 생각, 인식이 바뀌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가 주인이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게 되었었어요. 무엇이 죄라는 것도 몰랐고 어차피 그 더러운 것에 뭐가 더 묻어도 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된 자리에는 뭐 더러운 거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도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를 안 묻히려고 하죠?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 하나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닦지요? 바로 그 죄를 없애려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으려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리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죄의 조그만 흔적까지 죄의 조그만 습관과 이전에 하던 그 양식까지도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려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인 줄 모르고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가릴 줄 알게 되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자리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변화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만 죄의 그 습관들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성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에 따라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그것을 속이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죄로 다시 몰아놓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죄를 자책하게 하는 정죄를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정죄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게 됩니다. 늘 죄 때문에 눌려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우울하고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쭈삣쭈삣하면서 부모에게 선뜻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죄책을 인하여 눌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이 있다고 하였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새 언약의 사람은 이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하는 것이지 성도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참이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겁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은 유럽을 휩쓴 그 패스트병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믿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단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릴 일이 있을 때 기꺼이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새 언약의 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변화를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죄의 흔적까지도 멀리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 쪽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끊으려 할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를 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귀찮아지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한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저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준비되셨습니까?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죄의 형벌에 대하여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